떡 세 덩어리 떡. 여러분 떡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떡은 말씀이야. 자, 하나님의 피. 왜 하나님 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피지.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도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령 깊이 새겨서 그 피로 말미암아 조상에 내려오는 유전의 망령덩이를 끊어줬다고. 왜 조상죄를 회개하냐고. 끊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믿고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지?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해야 되고 끊어줬잖아.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회개하냐?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부터 20절로 창세전에 만세와 창세전에 계획인 거야. 내가 너희가 조상을 내려왔던 그 뒤에 원죄, 가난, 고난, 고통, 저주, 질병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끊어줘. 구속이라고 하면 구속. 건졌다. 거기서 건졌다고 말씀하지. 그 말씀을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조상죄를 회개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끊어져서 건졌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나를 거듭나게 한 피요. 그 피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세상 것에 은이나 금같이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피가 말씀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피, 우리를 구원하신 피. 아멘. 그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명력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한 피. 그 피의 공로로 하늘나라의 생명력책에 하늘나라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요. 아멘. 기록됐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여러분 그런 것을 묵상하고 그런 것을 신하고 있냐고 선포할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또 나를 거룩해. 아무리 거룩해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서 아멘 그 피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피를 가지고 이 피를 적서 이 피 묻은 옷을 입으면 통과. 할렐루야. 이걸 묵상하고 인자하고 시인할 때 그 피는 귀신을 쫓는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는 그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14를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뭐예요? 떡 세 덩어리가 없다. 떡 세 덩어리가 없다. 떡 세 덩어리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나의 양심을 깨끗하고. 할렐루야. 이 떡 세 덩어리는 뭐예요? 이 떡 세 덩어리는 말씀인데 피가 없다. 이 마지막 때 강대상에 피가 없다는 거야. 피가 없다. 피는 말씀이라고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요. 피는 말씀이고 말씀은 불이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통해서 말씀은 불이다. 불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고 말씀이 없고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선포를 해. 그래서 영혼도를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피는 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불은 영인 줄 믿습니다. 능력은 영인 줄 믿습니다. 영인데 영은 실제 나타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건 실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피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이게 없는 설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 사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혼을 조금 자극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 영혼을 노락질한다. 너희 영혼이 뭐예요? 노락이 뭐 뺏어간다. 너희 영혼을 살리지 않고 바로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는 말이 철학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철학을 전할 수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영혼을 놀아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것이 세상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지 못한 모든 것은 바로 철학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마지막 때 판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피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능력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능력이에요. 물론 영적 혼적으로 살려야 돼. 병든 자는 우리가 병을 고치게 육을 살려주는 거고 영혼을 살려주는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병만 고쳐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이 살기 위하여 우선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놓고 배고픈 자에게 우선 밥을 먹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신다. 위로부터 다 내려오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이 진리같이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구워달라 그래. 구워달라. 왜? 낮에 이건 밤이에요. 밤은 어둡다. 어두우면 사망이에요. 없다. 여기서 말하면 목사, 우리가 믿는 자들을 말씀할 수 있는 거지. 특별하게 목사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피가 있고 말씀이 있고 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라고 우리가 개척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면 들어오고 안 믿는다고 하는 자가 들어왔는데 이네들을 살려줘야 영혼육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수 없어서 나는 떡 세 덩이 없다는 이 첫 번째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믿는 자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그분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 살려줘야 돼. 병든 자가 병을 고쳐줘야 되고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이 피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줘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건 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 기록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 떡 세 덩이가 없는 걸 알고 자기가 밤중에 나는 어두워. 떡이 없어. 피가 없어. 말씀이 없어. 불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 6절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6절에는? 그걸 설명을 한다고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먹일 것이 없으니 영적으로 파래져 간다.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줄 게 없어요. 주는데도 엉뚱한 걸 준단 말이지. 엉뚱한 거를. 엉뚱한 걸 주니까 죽지. 그러니까 그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병도 치유받고 거듭도 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있던 성도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괴로웠던 한 목사가 또 성도들이 바로 떡 세 덩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달라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간청하고 달라고 그랬던지 이 집주인이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문은 이제 다 닫혔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잔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문을 열고 우리 식구들이 자는 문을 열고 관에 들어가야지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줄 수 없지만은 너의 간청함으로 여러분 간절해야 돼.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야지만은 준다고 얘기해. 내가 환경은 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너의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너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다고요. 응? 자, 다시 반복 5절. 11장 5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물질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병이 걸렸어요? 지금 여기 다 걸렸다고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네 밤중에 여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을 내게 부어달라. 이 뜻은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달라고.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냐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 그러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달라 그러고 없는 걸 내가 깨닫는 게 복이 될 믿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우길 필요가 없어요. 특별하게 주의 종들은 깨달아야 돼. 나부터. 네가 지금 없잖아. 물질이 없고 말씀이 없고 피가 없고 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들어오는 양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제 옆집에 가니까 떡 세 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이 밤중에 밤은 내가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밤중에 가서 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 6절 다지마 6절. 그래서 6절 뭐라 그래요? 내가 고백하는 거. 내 벗이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지나가던 여행꾼들이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이걸 깨닫는 게 뭐겠냐면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성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없어. 능력이 없다. 물질이 없다. 말씀이 없다. 피가 없다. 불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7절에 가서 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자,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자,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줄 수 있다는 거. 환경은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가 8절에 나온다고. 8절. 우리는 우리가 없는 걸로 깨닫고요. 진짜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 간청. 8절. 자,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간청.
간청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간이 떨어지도록. 이것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없구나. 그런데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문제지. 시간은 자꾸 가고. 없으니까 어떻게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그냥 줘요 이러겠어요? 응? 간절하게 간청 없습니다.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목사 같은 진리가 없다. 아멘.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능력이 없다. 피가 없고 말씀이 없고 불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것도 없고 천국 복음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뭘로만 전해? 철학만 전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쩍쩍거리고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믿으니 듣는 자들은 아, 지식이 많구나. 이 혼을 조금 자극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떡 세 덩어리를 구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복음이 돼야 되고, 아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 불을 받아야 돼. 그러니 내 안에서 역사하지. 사도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를 전할 때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식, 철학이 나올까봐, 내 입에서 철학이 나올까봐 떨린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내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오지 않을까봐 항상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는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느냐? 왜 십자가만 전할 수밖에 없느냐? 자,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도.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1장 24절. 바로 우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할 때 아멘, 우리에게 지혜인 줄 믿어요. 자,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지. 피와 죽음과 부활이지.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죽어 영혼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 죽어서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었던 말씀이 죽었어. 흘린 피가 죽었어. 할렐루야. 십자가로 피 흘리고 죽은 거 요 자체만 가지고는 역사를 안 하게 됐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깨달으세요. 이제 육에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신령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부활했다. 피가 부활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게 문서로 기록된 이 말씀이 부활함을, 말씀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여기 기록되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죽음과 부활을 세 가지가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피가 없고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5절부터 말씀 봤지요. 자, 누가복음 5장 우리가 7절부터 보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간청하는 건 뭐냐? 어떻게 간청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7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8절. 8절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얻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요. 간청하라. 자, 8절. 간청, 이제 9절부터. 자, 9절 보면은, 자,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는 구하라. 어떻게 간청하라.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구하면 준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찾는 건 없었어.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 모든 건 말씀에 찾아서 내가 없다 엉뚱한 살려주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요. 어떻게? 간청하라. 네가 나를 만나려면 간청하라. 10절. 자,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 약속의 말씀이요. 얻는 방법은 하늘의 신령한 걸로 나의 부족한 것을 얻는 방법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럼 준다면서. 가만히 있다고 저런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했다고요. 찾아. 그럼 먼저 깨달으니 네가 없는 건 뭐냐? 양들이 와도 먹일 게 없다. 엉뚱한 걸 믿으니 양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근데 귀신들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걸 가지고 좋아한다고요. 왜? 그 영을 살려줘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요. 교회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 다투지 않게 돼 있어. 내가 영이 살아나면.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면. 12절. 자, 시작.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바로 여기 떡 세 덩어리요. 구하는 자에게 떡 세 덩어리 줄게. 어떻게 구해요? 간청하라, 간절하라, 애통하라, 탄식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구약에 예레미야 33장이 나온다고요.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기도 못한 데는 이 문구를 썼지. 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다고요.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 내가 지금 잡혀 있구나.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만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이제 성취합니다.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을 그 말씀에 갖다 붙이면 어때? 간청을 해야 돼. 간청. 간청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 한 목사가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피가 없어서 영혼들을 못 살리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돼. 간절해야 돼. 애통해야 돼. 단식.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집사, 성도, 권사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선 깨달아야지 뭐가 필요한 거. 그러면 내가 우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회개가 된 사람이 이제 강구를 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와 강구로 부활까지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럴 때 내가 너희 주겠다는 거야. 예레미야 34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너에게 준다는 거야. 네가 없었던 걸 줄게. 그걸 받으니까 나도 살고 여행 중에 온 벗들을 살릴 수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리냐고요. 살리는 영이 바로 떡 세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진리, 피가 들어와야 돼. 피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피가 말씀이에요? 왜? 말씀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가 불이래. 불이라는 건 뭐예요? 태워주고 살아있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정확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애통함을 보고 간청함을 보고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6절 7절에 분명히 주죠. 그래서 너희가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네가 행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행하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다른 말씀도 지금 많이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그는 지업 열매는 먹었어. 먹고 샀다고. 모든 게 다 털어졌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인데 왜 집을 나간 줄 아세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 이거요. 조금 엉뚱한 거 이상한 게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있게. 조그마한 은사를 하나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못 사고 사니까 이걸로 다 되는 거줄 알고 이제 집을 나가서요. 막 캔다고요. 이것은 은사 받은 자들이 말씀은 없고 생명은 없고 살려주는 건 없는데 이 은사 하나 받아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은사를 행해야 되나요? 전 세계에 나가서도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은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에게 귀신이 붙어서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병은 고쳤고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심령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을 하나둘 왜 이제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병만 고쳐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병만 고쳐주면 예수님도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한 문둥이만 왔다고. 한 문둥이. 내가 병원 고치지만 이 마음의 심령이 너무 괴로워. 이 심령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깨닫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심령을 영혼을 살려줘야 돼. 이사야 53장 5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요. 자, 우리 15장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럼 지엽 열매라는 것은 뭐야? 누가 먹어? 돼지들. 돼지는 짐승이요. 짐승이 먹는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먹으면은 여기 15장 16절이에요. 찾지 마시고 에레미야 15장 16절 이런 걸 여러분 가져가라고. 지금 15장 16절인데 여기서 집을 나간 자는 뭐를 먹어요? 지엽 열매를 먹는 짐승이 먹는 살려주지 못하는 말씀, 죽이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확한 말씀을 얻어. 그게 에레미야 15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는 무슨 지엽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얻고 의의 말씀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얻고 능력의 말씀을 얻고 피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엽 열매를 먹은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불편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병을 고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심령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6절이요. 로마서가도 또 있어. 그럼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15장 16절.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지엽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얻어먹은 진리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어디에?
마음에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이 마음은 불편하다고요, 사실은. 병을 고쳐서 기쁘고 문제가 기쁘고 잠깐 기쁘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내 영혼이 살리지 않으면 이건 또 돌아간다고요. 살려주는 건 영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는 건 영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영,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내 영혼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들하고 맨 처음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다고요. 나가서 암을 해보세요. 끝에는 어떻게? 성도로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본인은 병이 들었어.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제대로 와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말하는 이 지엄념을 먹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 그래서 얘는 깨달았다고. 누가 보면 15장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17절부터 깨달아. 누가 보면 5장 15장 17절부터 보면은 깨달았어. 뭐를? 아,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야. 누가 보면 15장 17절. 자, 보세요. 시작.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이 시대에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내게 자꾸 어려움이 와. 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사업도 되고, 돈도 벌고 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되게 됐어. 11조는 왜 드려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더라. 아니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건너고요? 성경은 그래. 뿌리지 않고 걷는 자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진리 여기는 부자가 되는 방법 다 있다고요. 이건 사람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은 드리면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 어디 썼나 저기 썼나 뭘 찾아보고 자직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거.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최고의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지엄 열매를 먹는 자가 못 깨달아.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아멘, 깨달아요. 우선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아 돌이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잠언 28장 13절.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가, 아멘,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히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은상하고 병고주 긴족 이것도 아니었구나. 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게 거지가 됐으니,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 시대란 말이야. 지금 시대. 아니었구나.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소금을 저는 이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 할렐루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 진짜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있다. 양식. 아멘. 진짜 먹을 게 있다고. 지엄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피의 말씀, 죽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있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여기 양식의 양식. 창세기 47장 19절 가봐요. 양식이란 양식. 양식은 제대로 먹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 자, 이거 창세기 47장은 뭔지 아세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돼서. 그래서 풍년 때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과 함께 이 풍년 때 모든 곡식을, 아멘, 거기서 채국 싼, 거의 잘 안 먹어. 어떻게 조금씩 먹어. 아끼면 모든 양식은 다 창고에 가둬 놓는다고요. 왜?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꿈은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올 것이야. 이걸 모르던 사람은 있는 거 막 먹어 제낀다고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돼서 맨날 먹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7년, 6년 딱 되니까 양식들이 떨어진다. 이것이 집을 나간 탕자가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에 가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에게 가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이 누가 요셉에게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요셉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어. 전생에 하나도 없어. 진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요. 이걸 늦게라도 깨닫고 십자가 다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돼. 하나님은 이전부터는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아니라고요. 아무리 잘못해서도 돌이켜서 하나님 보면 도로만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맨 처음에 돈을 갖다 줘도 안 돼. 계속 돈을 갖다,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면 우선 양식을 먹으면 또 없어져. 돈이 또 계속해서 이제 돈이 지난지라 돈이 또 없어졌다. 양떼를 가지고 소떼 짐승을 가지고 또 양식을 사갖고 와요. 먹어. 조금 좀 또 배고파 또 가지고 또 이제는 요셉에게 가서 얘기한다. 이제 끝났으면 우리는. 이제 돈도 지나지고 짐승도 안 하고 땅은 저기 있어요. 땅은 저기 있다고요. 땅을 가져오시면 땅 가져가세요. 땅과 뭐가 내 몸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에요, 이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자를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아멘.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이제 양식 조금만 주세요. 마지막 먹고 죽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를 먹는 것을 사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여러분,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여기서 영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예표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바로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종. 그게 로마서 6장 22절은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은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이제 뭐를 달라고? 우리 종자를 주시면, 자, 올려보세요. 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종자를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을 만나야 돼. 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지 산다. 그래, 종자를 주시면, 즉 그리스도 반석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살고, 살는 건 영이에요.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 산다는 거 이제는. 그래서 종자를 받아가서, 아멘. 종자를 얻어가 이제 양식을 심으니까 양식이 올라와. 뭐 또 종자가 또 있잖아. 이 사람은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다. 살아야 돼. 종자를 받아야 돼. 종자. 종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종자는 생명이지.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종자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회복하니. 자, 누가복음 15장 자 18절부터 보면 깨닫고 돌아간다고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깨닫고 회개했어요. 아, 거기만 가면 종자가 있어. 요셉에게만 가면 종자가 있는 걸 깨닫으니까 이제 몸을 갖다 드린다고요. 그게 죽고 부활이 돼야 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 실제 영적으로 체험이 되는 자가 이제 종자를 준다고 그래요. 자, 15장 18절.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이제 깨닫고 해결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이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창세기 47장 19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근데 내가 아들이지만 이제 종의 입장으로 해. 종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온다고.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고 얼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준 결과, 이제 종자를 먹고 아버지께 참된 양식을 먹은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 21절부터 이제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종자를 줬는데,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 이건 완벽하게 인을 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뭐라 그래? 22절을 뭐라 그래? 22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자, 22절. 이것은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때 23절에 땅에 기름진 복까지 받는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바로 그리스도 옷이다. 피의 옷이다. 전신 갑주의 옷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 바로 전신 갑옷을 입는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계시록 19장 13절은 무슨 옷이? 피 묻은 옷을 입는다. 완벽해 놓은 전신 갑옷을 입고 아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피 묻은 옷을 입는다. 이번이가 뭐라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인을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바로 이제 완벽한 복음에 그 전에 집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개차반이나 듣는 자도 망하고 전한 자도 망해서 깨닫고 돌아서 회개를 하니 내가 피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니 아멘 이제 가락지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뭔지 이게 복음의 신이야. 다시 나간다 이제는. 아멘. 다시 나가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간다고. 여기서 그냥 나간 줄 아세요? 23절에 땅에 기름진 복까지 받는다고 약속한다고. 할렐루야. 이게 살찐 송아지가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재정이 풀리고 아멘. 돈이 들어온다고요. 돈이 들어와. 그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난 돈밖에 없어. 왜? 이걸 받기 때문에. 나는 능력밖에 없어. 이걸 받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금 조금 아멘.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능력. 왜?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년. 저 사람 능력 많아요? 저 사람보다 배에 더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능력.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어디긴 어디서 여기 있지. 왜?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년을 가. 저 사람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오리를 가는 10년. 아니, 따따블의 복을,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학개서 2장 9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 영의 복 22절에 영의 복을 받을 때 23절에 땅의 복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22절은 제쳐놓고 23절 땅에 있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오는 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너는 22절에 영의 복을 못 받았기 다시 돌아가 둘째 아들은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실패해 본 자가 알아. 목회 실패해 본 자가 안다니까. 왜 실패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떡 세 덩어리가 없어. 떡 세 덩어리. 이제 떡 세 덩어리가 왔고 더 많이 더 풍성해 더 주세요. 아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이제 가면 기본적인
눈만 봐도 귀신 떠나가고 눈만 봐도 병을 고쳐. 여기서 끝나면 다시 또 말짱 도루묵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알레르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로 간다. 오늘 말씀이 아주 일찍 끝내주려고. 이 내가 끝내주는 거 벌써 마음에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 뭔 정리를 해? 오늘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은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 내 자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왜? 또 내 자신을 깨달으면 잘된 사람, 진짜 영혼육으로 잘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비교를 해보니,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래서 잠언 13장 20절부터 보면은, 자,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요. 도둑놈 만나면 뭐가 된다고? 도둑놈.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를 쫓아가야 돼.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공한 자를 쫓아가, 저 사람이 왜 성공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나 사줄까? 그거 보지 마. 저 사람이 왜 성공을 했냐? 그걸 어떤 사람 성공했는데 실패한 자는 쫓아가면 안 돼. 그리고 그것도 봐야 돼. 왜 성공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저 사람이 왜 성공을 했느냐? 모든 거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성공했는데도 망하지를 않는 이유가, 아, 뭐지? 아, 그는 늘 본인을 점검하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 성공을 했어도 망하질 않는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으로 온적으로 다 마찬가지. 세상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어야 사업을 해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진짜 성공한 사람과 나를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성공하고 저 사람 지금 왜 망하지 않고 있지? 그걸 보는 게 영의 눈이에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그걸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성공해서도 조금씩 망하는 징조가 보여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가 임했을 때 눈이 열린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의학도 있고, 병 고치는 거 있고, 철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아멘? 학이라는 학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성경 안에. 그건 하늘의 신령을 복을 받을 때 나머지 모든 게 다 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없는 걸 먼저 깨달으니, 아, 이건 아니었구나. 아니었어. 그럼 성공하는 자를 만나야지. 그럼 성공하는 자를 만나 성공한 자를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없는 건 없어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한 줄 아세요? 영적으로 봐도 정말 저분은 성공을 했는데 왜 어떻게 성공했느냐? 목숨을 내놨다고요. 아멘. 회개를 했어. 가장 중요한 오늘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본인 자신을 깨달아서 이건 아니었구나.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이제 양식이 있는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 꼴을 해고 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들여서 옷을 싹 삐끼고 모욕을 여러분 옷 벗기고 모욕했다는 건 엄청난 진주를 믿습니다. 아멘. 겉옷, 옛 성품, 옛 사랑,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 새 옷을 입혀서 그게 바로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으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다시 집을 나간다는 건 어때요? 완벽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전신갑절 옷을 입고 아멘. 피 묻은 옷을 입고 딱 나가니까 이제 가는 것과 그들하고 달라요. 내 마음도 다르고 받는 자들이 영혼육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고난 것도 저주를 떠나가지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이제 그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수 사랑교에서 오늘부터 아니 그전부터 이제부터 점점 살아날 줄 믿으면 와서 듣는 자는 살아. 영혼육의 질병이 치료를 받는 것이 거룩한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리하는 피의 복음을 뭐냐? 피가 뭐냐?
왜 죽었느냐? 왜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은 이게 떡새덩어리.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피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니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꺼지지 않는 거. 이게 솟아나는 생물이요. 끊기지 않는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봐요. 11절, 12절.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오늘 기도 좀 한번 해봐요. 이사야 58장 무슨 장이에요? 금식장이다. 아멘. 58장 우리 11절, 12절로 보면, 자,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향한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 심령에서 생수가 흐른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 물된 동생,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전에는 돌아온 탕자가 그때는 나가니까 끊어져. 조금 물이 있는데 끊어지고, 조금 물이 더 끊어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다시 신령한 복을 받을 때는 어떻게? 물된 동생,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요한복음, 자, 4장 14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실패하면 나중에 그지꼴 된다고. 응? 왜? 예수 믿지 아니한데도 나를 보면요, 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왜? 너의 열매를 봐. 그래, 지옥 가더라도 난 안 믿는다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얼마나 내가 살으면요, 이웃도 살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돼.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아멘, 돌아온 탕자가 돼서 피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에레미야 아까 15장 10절 에레미야 말씀을 얻어먹으니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영혼이 살아난다.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직접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영의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 사랑이 됩니다. 자,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끊어지지 않는 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 물질. 세상은 다 물질이잖아. 마태복음 6장은 물질과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 올려놨다고. 그럼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물질을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을 쫓아가니까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들이, 말씀을 붙들이, 나의 사정을 내가 깨닫고 이거 잘못됐구나. 첫째 회개라고 부활 간청을 해야 돼. 떡새덩어리 달라고. 여러분, 떡새덩어리 오면 종자를 받아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 이제 이 사람은 풍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있어야 주지. 없는데 어떻게 줘? 없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종자를 받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들 때 종자가 임하는, 간청할 때, 그럴 때 나는 부자라고요. 부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는 내 속에 들어온 거 다 빼버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능력이 임하고 나는 배부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첫째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신의 성품이, 아멘, 그 열매를 맺혀지니 많은 사람들이 우지만으로 와요. 저 사람이 가야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요셉이 가서 저기만 양식, 저기만 종자. 나중에 종자는 처음부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첫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잘 되잖아.
그건 저주야, 저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읽고 성공한 자를 쫓아다닐 때 성령 받은 자에게 가야 성령이 임하죠. 할렐루야. 호떡집에 가야 호떡이 있지. 호떡집에 가서 짬뽕 달라고 하면 나오나 안 나오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너희가 피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돼. 주여 나는 거지입니다. 피도 없고 말씀도 없고 불도 없고 아버지 능력도 없어서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서 오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있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